눈이 오고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 프로젝트가 이번 주를 끝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2달 넘도록 기도 필사와 주일 중보 기도 모임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든 함께 드린 기도 제목들이든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계속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계속 기도가 드려져야 할까요? 응답될 때까지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기도의 동기를 부여하고 기도의 도전을 드리기 위해서 지난 10주 가까이 수요 3일 기도회마다 여러 기도의 사람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예수님, 엘리야, 이사야, 히스기야, 안나, 느헤미야 기억하시죠? 이들은 무엇보다 기도를 사랑했고 기도를 좋아했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무엇보다 기도를 사모하게 되시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기도를 좋아하는 성도 신자 되어 가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 기도가 핸드폰보다 좋은 이유를 적어두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핸드폰 두고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꺼두고 핸드폰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핸드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핸드폰이지만 기도가 핸드폰보다 좋은 이유 10가지를 잠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기도 주제로 수요 3일 기도의 말씀 전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편하게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핸드폰은 비싼 돈을 내지 않으면 무료 통화가 적지만 기도는 한 번 가입하면 평생 무료 통화이다. 그렇죠? 9가지가 남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은 환경에 따라 통화가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지만 기도 안테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빵빵 잘 터진다. 잘 터집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핸드폰은 공공장소 등 잠시 꺼두어야 하는 장소가 많이 있지만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눈만 감으면 언제 어디서나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맞죠? 핸드폰 통화 내역은 네 번째입니다. 통신회사에 일정 기간 남지만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남게 된다. 그래서 좋다는 것입니다. 핸드폰보다 기도가요. 다섯 번째, 핸드폰은 동시 통화 인원이 제한적이지만 합심 기도는 무제한으로 동시에 기도가 가능하다. 믿으시죠? 네. 다 이게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요,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요. 예. 새 핸드폰으로 여섯 번째, 업그레이드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되지만 좋은 핸드폰 나오지 않습니까? 해마다. 제 핸드폰은 아주 옛날 폰이긴 하지만요. 사람들의 그 시선을 업그레이드하면은 시선을 끌지만 기도를 업그레이드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끌게 된다. 일곱 번째, 핸드폰 통화 중에 침묵하면 오해도 사고 대화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침묵으로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 침묵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핸드폰은 사용할수록 배터리가 떨어져서 충전해야 하지만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강력하게 자동으로 충전된다. 아홉 번째, 핸드폰은 남이 내 폰으로 통화할 수 없지만 남이 통화하는 경우는 없죠.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이 내 대신 하나님께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도가. 마지막 열 번째, 참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 번째, 공짜폰은
주로 유행도 뒤처지고 성능도 뒤떨어지지만 기도는 항상 최고의 성능을 가진 최신식 공짜폰이다. 공감하시죠? 여러분, 우스갯소리처럼 누군가가 적어놓은 글이겠지만 그럴듯하게 공감이 되지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이만큼 기도가 좋은 것입니다. 기도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보시면요,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 그리고 9절 10절 말씀을 본문 삼았는데 1절 말씀에 더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생각해 볼 텐데요, 1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기도를 사랑하셨고 기도를 좋아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1절 시작 부분에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보시면요,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기도하셨느냐에 대해 특별히 밝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일까요? 그것은 단지 예수님이 기도하고 하시고 계셨다는 이 사실 자체만을 중요시하고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더 군더더기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본서 저자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다는 현재적 사실을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셨다라는 이 동사를요, 보이시죠? 헬라어 프로슈코메논, 영어 표현으로는 플레잉이라고 사용했습니다. 즉, 이 말인즉슨 예수님이 어느 한때 혹은 특정한 날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일 습관처럼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누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전날 밤에도 습관을 따라 가셔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특히 덧붙여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인간 예수를 관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사셨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보았을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난 공생이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도 따라가 같이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기도를 사모하셨고 기도야말로 예수님의 삶의 큰 특징이었으며 기도는 인자로우신 예수님의 돋보이는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에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장소에서 어김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마쳤을 때 동행했던 제자 중 하나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 요청하였습니다.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여기서 제자라고 했을 때 제자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70인 전도자 중에 하나였는지 뚜렷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기도를 가르쳐달라 요청한 그가 혹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무언가 모르게 강하게 이끌렸고, 예수님의 기도에 강하게 이끌렸고 그 기도에 대한 교훈 듣기를 열망했다는 사실입니다. 1절 중반부부터 다시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서 가르쳐 달라는 요구는 여러분 단순히 호기심에서 한번 알려달라는 뉘앙스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 주어의 강한 의지와 요구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부정과거 명령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와 그 내용을 너무 듣고 싶었고 배우고 싶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 본문 한 구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 자체가 참 이상합니다. 왜일까요? 당시에는 유대인들이라면 제자들을 포함해서 하루의 정한 시간에 따라 3번 이상 기도하는 유대인의 규율이 있었습니다. 규례가 있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때문에 제자들도 기도에 관해서 모를 것이 없었고 기도의 형식을 갖춘 일정한 삶의 패턴이 제자들 그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종교와 전통 속에서 관습에서 기도 생활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기도 생활의 오류. 한 가지는 외식의 기도가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경건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위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를테면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광장에서 기도하거나 금식하는데 티를 내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외식은 어떠한 경건함도 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지 못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도 외식의 기도를 드리지 않도록 하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나는 이만큼 기도한다, 드러내려고 하는 이 기도는 안 한만 못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역하는데도 보여지는 것, 드러나는 것에 참 주의해야 합니다. 저같이 인도자라든가 예배 인도자라든가 설교자는 제일 조심해야 합니다. 찬양대, 찬양팀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만 보여지고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사역이 되기를 늘 마음 가운데 준비하시고 또 그렇게 드려지기를 마음 가운데 결심하고 또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이겠죠. 또 한 가지, 당시 기도 생활의 오류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이미 했던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도하지만 스스로 뭘 놓고 뭘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고 반복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시대 때 사람들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어떤 경우엔 저도 새벽에 기도회 자리 나왔을 때 너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이지만 피곤할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목사님, 전도사님 말씀과 기도가 마치고 탁 불이 꺼지거든요. 탁 불이 꺼지면 기도해야 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반수면 상태에 이릅니다. 지금 반수면 상태에 이르신 분들 없죠? 잠을 깨십시오. 요즘같이 겨울에 히터가 따뜻하게 나오고 편안한 의자에 배경음악까지 귀에 솔솔 들리면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술로든 마음으로든 중언부언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가끔씩입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자주 그러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피곤한 경우에 중언부언하는 저의 예를 말씀드렸지만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중언부언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개의 기도 생활 패턴, 외식의 기도와 중언부언의 기도, 이 패턴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기도에 익숙해 있었고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런 기도 생활을 쭉 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그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제자들이 느끼기에 말입니다. 자신들이 유대 종교와 전통 속에서 보고 배워왔던 기도와는 전혀 다르게 그 기도가 느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는 당시 기도와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저 기도는 뭐지?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 또 귀에 듣기에, 또 마음으로 느끼기에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았고 호흡이 주고받아지며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들이 드리던 기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기도를 드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들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에 제자들의 마음은요, 일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도 저런 기도를 드리고 싶다. 나도 저런 기도의 삶을 살고 싶다. 예수님처럼. 이처럼 오늘 본문 속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이 있었고, 결국은 한 제자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이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는 요청이 일어난 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기도에 대한 열망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사람으로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라는 이 열렬함이 우리의 이 마음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자라고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 행사나 특별 기도회 등을 하게 될 때마다 우려되는 것은, 해마다 교회마다 기도 관련된 행사를 하죠. 특별 새벽 기도회라든가. 그런데 그런 행사들, 기도회를 하게 될 때마다 우려되는 것은 그때뿐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번 기도 프로젝트가 끝마치게 되어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성도들마다, 여기 계시는 분들만이라도 제발 기도에 대한 열망이 식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냥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고요, 왜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그 표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또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해야 되는데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자신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냐는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인 정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정치적으로 로마 치하에 있었고 압제당하고 있었죠. 또 유대 종교는요, 부패에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하였죠. 때문에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 새롭게 자신의 민족과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메시아 사상이 절정을 이룰 때였습니다. 이러한 중에 유대 집단들 사이에서 새로운 개혁과 갱신의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유대인 집단 중에 하나가 에세네파라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고, 그 도래할 새 나라를 위해 그들은 스스로 준비된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그 나라가 도래한 것처럼 살아갔던 것이죠. 이를테면 최소한의 필수품과 식량을 가지고 광야나 굴 속으로 들어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경건한 삶을 지켜나갔습니다. 그 공동체에 영향력 있던 인물, 선생, 지도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독특한 신앙의 양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문이었습니다. 기도문. 그 기도문에는 새롭게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의미, 질서와 원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원들은 그 작성된 기도문을 일일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가지고 다니면서, 소지하면서
외우기도 하고 필요할 때마다 시시때때로 보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길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정황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참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 자신들이 붙잡고 의지할 새로운 가치, 의미, 질서와 원리가 담겨져 있는 기도문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2절부터요, 오늘 저희가 다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제자들에게 드디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11장의 이 본문을 쭉 정리해 보면요, 1절에는 기도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기도 모습이 담겨져 있고 2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이 평소에 드린 이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그 내용을 제자들이 요청하니까요, 그것을 나중에 제자들이 자신들의 기도문으로 삼은 것이죠. 5절부터 8절까지는 기도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어떻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기도하라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3절까지는 기도 응답에 대해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요지는요,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교훈은 단순히 한 개인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만들어지고 세워질 신앙 공동체와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기도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 사회에 두텁게 형성된 그릇된 종교심과 관습에 대항하는 몸부림이었고 전국적인 삶의 대안이었습니다. 결국 그 기도와 가르침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만들었고 교회를 이끌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 우리 남대문 교회도 기초와 근간, 본질이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기도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나의 삶의 바운더리, 이 경계 안에서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 소극적으로 마음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드리는 이 기도가 나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나와 우리의 기도가 그릇된 세상과 문화를 향한 몸부림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만이 추구하고 지켜낼 수 있는 전복적인 삶의 거룩한 대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를 더욱 사모하게 되고 기도를 더욱 가까이 하시고 기도를 좋아하는 성도 신자가 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오늘 이 부분도 나누려고 했는데 다음 기회에 나누겠습니다. 기도 주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저희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고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변화되는 자신의 마음과 삶을 경험해 가십시오. 기도 중에 나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에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